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기념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안 분위기가 생일 정도는 간단하게 챙겼지만 무슨 기념일을 챙기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딱딱한 경상도 분이었기 때문에 제 생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챙겨주고 축하해 주시는 그런 분이 또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도 총각 시절에 생일이 별거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생일조차도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겠습니까? 아내의 생일, 결혼 기념일, 그거 꼭 챙겨야 되냐, 마음으로 아는 거지 그런 생각으로 아내에게 실수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해보니 서로의 생일과 또 결혼 기념일, 이런 여러 가지 기념일을 서로 챙겨주는 것이 서로 가족 간에도 깊은 사랑과 의미를 더한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결혼하고 올해 처음으로 아내에게 꽃다발을 선물해 줬는데요, 주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좋고, 그렇구나, 이게 마음도 표현돼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서야 조금씩 배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빵점짜리 남편이었죠. 한 가정에도 지켜야 되는 중요한 기념일이 있듯이 한 국가에도 중요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기념일이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6.25 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기념일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과 민주화는 그저 어쩌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켰던 절기 3가지가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맥추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3가지 절기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다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용도로 홍해를 건너고 40년간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생존을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하나님 체험, 집단 체험, 신 체험을 기적적으로 경험한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도대체 이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설명해 나갔던 책이 바로 창세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출애굽의 경험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모태라고 볼 수 있는 모세오경을 집필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절기를 지킴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게 되어지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내지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3가지 절기였습니다. 이 3가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는 무엇보다도 유월절이겠죠.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넘어가다. 그리고 영어로는 패스오버란 뜻인데 이것도 역시 넘어가다. 한국말로는 유월절, 유월이라는 의미도 넘어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넘어갔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구원이 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의 장자이든 짐승의 초태생이든 첫 번째 생명을 죽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넘어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틀에다가 찍어 발랐을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찍어 바른 집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라고 해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 이 유월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아니, 3대 절기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신학자들이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진문 좌우 솔주가 왼쪽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임방은 아래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하면 십자가가 되더라. 그처럼 구약에는 전부 다 십자가의 코드, 예수 그리스도의 코드가 다 숨겨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절기는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 부르기도 하지요. 이 절기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서 거주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일주일 동안 장막 안에 기거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장막 체험을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장막에 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구약시대 때 보면 장막에 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때로는 회막을 만드는데 영어로는 텐트라고 해요. 이 영어로 텐트라고 불리는 것은 성막이라 부르기도 하고 장막이라 부르기도 하고 회막으로도 하고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도 텐트에 임재하셔서 거주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렇게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가 뭐냐? 구약에 나타난 장막을 쳤다는 단어와 똑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치고 거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막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해 계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께서 육신의 장막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셨고, 이제 예수께서는 마지막 재림의 날 때에 우리와 함께 거하실 그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주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구약절기로 장막절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유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자기들의 교단 이름에 장막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는 몰라요. 그러기에 오늘 믿음으로 살고 내일 믿음으로 살고 오늘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뭐 장막절이 되었던 무슨 나팔절이 되었던 초막절이 되었던 유월절이 되었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날이요, 오늘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서 생긴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맥추절에 다른 이름들이 성경에 있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보리를 드린다고 해서 맥추절이라 부르기도 하며, 이날이 6월절에서부터 딱 50일이 지난 날이었기 때문에 10순해서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7주가 지난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맥추절의 절기는 첫 열매만 드린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처음 탄생하는 날, 하나님의 백성의 첫 열매가 되어지는 날이기도 하고, 이날은 오순절날로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한 날, 하나님의 교회가 첫 열매로서 익은 날, 바로 그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맥추절은 첫 열매의 의미가 강한 날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강하게 남아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보리를 추수하는 농경시도도 아닌데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되느냐, 그리고 구약의 절기를 꼭 우리가 오늘날에서 지킬 필요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으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한 글자라도 있으면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서 오늘 우리의 손에 읽혀지고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에도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입성했어요. 정말로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광야를 기적적으로 통과하여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셨으며 여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첫 열매를 주셨도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거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나이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바로 맥추절의 정신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의 절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신명기 26장 8절 10절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입성 직전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토지 소산의 만물, 즉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대표성을 고대 시대에는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구 기독교에서는요, 한번 보면 아주 전통적인 서구 기독교 가문에서는 목사님들이나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신부나 수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장자나 장녀를 주의 종으로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녀, 나의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고 사랑하고 똑똑하고 귀하고 멋진 자녀. 여러분, 공부 못하고 야 그럼 신학교나 가라, 너무 할 것 없으니 신학교 가라,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잘난 첫 번째 자녀. 저는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저도 장남입니다. 첫 번째 자녀를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신실한 기독교 청년들은 첫 월급을 타면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이 직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이 직업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제가 올해 들어와서 가장 기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뭐냐면 10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때 17, 18, 19이었는데 이제는 27, 28, 29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서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저희 집에 오자마자 저한테 예쁜 선물 포장지를 하나 건넨 거예요. 선물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또 편지 하나가 그 포장지 위에 딱 붙여져 있었습니다. 보니까 넥타이 하나가 딱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 넥타이보다도 제가 더 기뻤던 것은 그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월급은
부모님과 목사님 그리고 고마운 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고등부 시절 저의 인생을 바꿔주신 목사님께 작은 선물을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2달치 월급을 자기 통장에 집어넣고 자기만을 위해 쓰는 그런 청년을 며느리와 사이로 맞아드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고 부모님을 생각할 줄 알고 스승을 생각할 줄 알고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을 며느리와 사이로 삼고 싶으세요? 여러분, 통장에 단 몇 푼 더 가진 젊은이가 아니라 건강한 정신, 깨어있는 신앙의 젊은이로 제 사랑하는 제자들이 성장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과 큐티 시간을 드리고, 한 주의 첫날인 주일을 드리고, 한 달의 첫날인 월삭 새벽 기도를 드림으로써 나의 전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서 있게 될 곳이 다를 것입니다. 요즘에 새벽기도 말씀을,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21장을 설교를 하는데요, 그날 본문이 너무 설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끝. 이거 어떻게 설교하라는 건가? 근데 제가 그 말씀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이 안에 또 깊은 보화가 있어요. 말씀 그냥 허투루 있는 것이 아니에요.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한 끝에 그들이 서 있는 곳은 가나안 입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한 번 빠진다고 해서 뭐 별 어려운 일이 생기나요? 별일 안 생겨요. 새벽기도 한 번 나온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새벽기도 드린 분과 안 드린 분들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그가 서 있는 곳이 달라져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과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의 호흡이 그치는 순간 그들이 서 있을 곳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돈 몇 푼 더 통장에 있을 수 있고 아파트 평수 좀 더 넓을 수는 있어도 그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평안과 인생의 의미와 감사와 그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신앙 동지들 간의 깊은 우정, 이것은 그들이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놀라운 평화와 놀라운 기쁨과 인생의 의미와 행복의 자리로 하나님은 이끄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이것이 맥추절의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77절, 즉 맥추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헤아리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민족이었을까? 과연 우리 민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할 만한 그런 조건이 되는 민족일까?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 좋은 일도 많았지만 아쉬운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실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신 지난 6개월을 찬찬히 세어보면 복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힘든 일은 힘든 일대로 그 힘든 일을 통해서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나를 변화시키는 사건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통전적인 존재예요. 통전적인 존재예요. 영혼과 몸과 생각이요 하나로 돌아갑니다. 내 생각이 안 좋으면 영혼과 몸도 안 좋아져요. 몸이 안 좋아지면 내 영혼과 정신도 안 좋아져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이다. 몸이 안 좋은 것도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거대로 은혜요,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대로 내 영혼을 깨우고 흔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맥추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을 곰곰이 세어봐라, 전부 다 은혜이다. 세 번째로 맥추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맥추절은 어떤 날이냐?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 즐거우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앉히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심판받을 것밖에 없고 내 죄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일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즐거워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정한 즐거움을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상반절을 보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라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내 자녀와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는 건 쉬워요. 내 자녀와 함께 즐거워하고 레위인, 목사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건 쉬운데, 그러나 노비, 객, 고아, 과부, 이 사회에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고대시대에서, 고대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의 대표주자들입니다. 그들의 눈물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는 안 즐겁다. 그들의 슬픔이 있는데 뭐가 즐거웠냐? 정말 참된 즐거움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맥추절의 절기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함께 손을 내밀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바로 맥추절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날을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생활의 무게와 인생의 무게 때문에 절망하는 자들이 있는가? 바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로 만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맥추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절기 안에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 인생의 중심을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무엇을 향하여 내 인생은 돌진해가고 있으며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때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진리요 생명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과 방향으로 삼는 재설정을 이루고 그러한 절기로 삼는 계기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 있을 곳이 달라집니다. 나아가 지금 여기까지 내 인생에 서 있게 된 데는 바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었음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 된 인간들을 반드시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축복도 주시면 때로는 매를 때리십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니까, 이대로 가니까 절단나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고난도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오늘 이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형이상학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이 아닙니다. 맥추절이 되면 내 주변에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했죠.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구호가 영어로는 We Go Together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피로 맺어진 혈맹이요 공동 운명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혈맹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와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동맹이요 군대입니다. 맥추절이 되게 하려면 지금 내 주변에 한 사람 한 가정을
사랑 어린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적인 여유와 성숙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주고 섬기며 돌아볼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맥주절의 절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동지인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울산 삼성의 교인들은 수준 높으시니까요, 영어로 합시다. We go together. 시작. We go together. 뭐 하나 더 붙이면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함께 갑시다. 시작. 예수 안에서 우리 함께 갑시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카드 한 장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으로 세상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제 크리스찬 카드를 통해 CTS 영상선교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일상이 선교가 되다 크리스찬 삼성카드.